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목이 아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불만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왜? 근심거리가 많고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투의 말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다발다발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는 경상도 말로 보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키워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강복절 노래입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지 76년째가 되는 날이 오늘날인데, 제가 교회 오다가 기미 삼명절 노래는 기억이 나는데 강복절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유튜브를 쳐보니까 곡도 기억이 나고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100%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다시 만져보자 이런 노래지요. 근데 노래 투가 보니까 동요치기예요. 동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서 이 강복이라고 하는 이 기쁨도 있지만 별로 사람들에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그런 곳인데, 제가 2절 가사를 보다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키워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된 거룩한 빛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복이 이 정인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 복이 76년 동안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다. 이분은 뭣도 모르고 뭐가 복인지 모르고 썼는데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지요. 복음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76년 동안 해방 이후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을 지키고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많은 비리들과 지도자들의 큰 이 대형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파손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지켜오셨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복절이란 말이, 광이란 말은 빛광자잖아요. 복이 뭐지요? 다시 빛을 보게 됐다 그 말이죠. 진정한 강복절이 뭘까요? 어둠에 빠져있던 인생이 빛 대신 주님 만나는 게 강복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아무리 자유를 누려도 영적인 어둠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흑암에 빠져있는 인생인데, 이 대한민국에 참된 영적 강복이,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특히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정치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주 무정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을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이 웬일입니까? 어제하고 다르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굉장히 멀리 계시고, 그리고 내 형편에 무관심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멀리 떠나 있거나 내게 너무 무관심한 분으로 이렇게 얘기해지는, 단순히 예배나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나 계시는 그런 분이지,
내 삶에는 간섭 안 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시편 29편 13절에 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왜 이렇게 무슨 이 모임이나 집안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모여도 유달리 아이고 우리 누구는 정이 없다, 아이고 누구는 뭐 이렇게 관심을 안 둔다, 유달리 그 감정이나 유달리 이렇게 이게 정에 굶주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면 뭐 다 그냥 그래 지내는데 유달리 한두 명은 이상하게 우리 형님들은 정이 없다, 우리 집안 모이면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없다, 너무 평소에 돌아보지 않는다, 유달리 한 명이 그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형제들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라, 자기부터 가까이 하고 자기부터 살겹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왜 나를 안 돌아보지, 왜 나를 안 챙겨주지, 이런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말하자면 시편 29편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래 놓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멀리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다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늘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런 가까이 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30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제약으로 말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를 멀리했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멀리 있고 무정하고 징계하고 이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무관심하고 멀리 떠난 분으로, 가까이 계시고 친밀한 분으로 이 느끼는 데는 신앙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굉장히 연결이 돼요. 굉장히 무관심한 아버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딴 살림 차려가 돌아다니는 아버지, 그런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도 굉장히 내게 무관심한 분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엄하게 꾸중하고 닥달하고 매사를 지적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핀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내 잘못을 늘 지적하고 그런 분으로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늘 자상하고 늘 함께하고 친구 같은 그 아버지라면 또 느낌이 또 다르겠지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신념이 신앙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자주 얘기했죠. 엄하고 꾸중하고 늘 맷때리고 용서를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늘 이렇게 위협하는 그 아버지 밑에 제가 성장한 저는 더욱이나 장로교 보수 신앙에 들어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엄한 분이고 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향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앙에 이렇게 연륜이 있을 텐데, 대부분 여러분이 막 오순절이라든지 이상한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의 보수적인 신앙, 아주 반듯한 신앙,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엄하고 경배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으로 심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의 바탕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성장 배경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또 섬긴다고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이었고, 이들이 누구지요? 율법주의자였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속에 있던 자들을 주님이 12명을 불러내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는데,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그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 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때,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나도 죽으러 따라갈 겁니다. 13장 끝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실패할 것을 알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게 13장 끝에 분위기예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떠란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런 근심들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거는 제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의 역사를 보이고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던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3년이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예배를 한 번 드리면 52번 드리잖아요. 52번. 그죠? 그러면 52번을 몇 번 곱해야 1년이 됩니까? 한 7번? 그죠? 7번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년이니까 거기다가 몇 됩니까? 또 3을 곱해야 되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3년은 우리에게 비교하면 몇 번이 되죠? 1000단위가 될 만큼, 우리는 1년에 주일 예배만 도 52번인데 10년 해봐야 500번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365 곱하기 여러분 이 3이니까 얼마지요? 거의 한 360번, 1800, 900번 될 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죠? 목사를 통해 전달받는 게 아니라 직접 복음 되신 그분을 보고 들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가를 그들이 듣고 배웠을까요? 그런데도 이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이죠? 여러 번 예고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근심이 아이고 예수님 안 됐다 한 것 때문에 근심이 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근심이 찼을까요? 네? 1번일까 2번일까요? 어떻습니까? 1번일까 2번일까요? 너무 쉬워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찮지요?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 어떻게 되지? 그 근심은 없고, 예수님 그리 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아이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럴 때 생각도 안 대로 탁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애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물론 부모기 때문에 오는 근심인데, 그런데 아이 때문에 근심하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 속에 보면 애가 잘 안 됨으로 오는 근심이요, 내 때문에 오는 근심이 대부분이에요. 애가 잘 돼야 돼. 애가 성공해야 돼. 애가 어디 가든지 좋은 소리 들어야 돼.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저러고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지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죠? 부모인 내가 체면이 안 서는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자식이 잘 돼야 돼. 안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문제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러죠. 그게 결국 뭐죠?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죠? 나예요, 나.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 소리 듣고 싶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업도 잘 되겠다 싶고 이러고 싶은데, 나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
내 문제에 걸려갖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여러분 뭐 뻔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허풍을 지우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지요. 스승을 잃어버리는 이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무정한 겁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 근심의 이유를 하나님과 복음 안에 진작해 보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려고 하지 말고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복음의 원리 속에 적용하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근심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자꾸 올라오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복을 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우리 이렇습니다. A라는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남편은 막 애를 왜 당신이 이렇게 키웠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뭐 밥이 들어가냐고 하면서 예민한 남편이 막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아내를 구박합니다. 밥이 들어가냐고, 뭐 이렇게. 또 반대로 예민한 아내는 지금 애가 세는 남편은 막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애가 저런데 뭐 그 당신은 그렇게 자기 할 일만 하고 돌아다니냐고, 나만 힘들어하는데 왜 관심이 없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근심할 오픈 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근심을 표현하고 있고, 한 사람은 깊이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거의 가정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근심의 이유를, 원인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근심할 일이 아니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그 시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는데, 우리가 원래 인간의 상태를 안다면 이 말씀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지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말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되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처럼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형상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동물에게 의가 있습니까? 동물은 의가 없어요. 동물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동물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벗어서나 부끄러운 줄 몰랐더라. 여러분,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랐단 말은 무슨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는,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뭐지요? 온 재산과 모든 걸 다 가져도요 늘 부족해요. 만족한 사람은 뭐지요? 가진 거 없는데도 더 이상 내게 요구하는 게 없을 만큼 자족하는 게 참만족이지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주인이 줬다가 가져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이나 14절도
다윗이 뭘 깨닫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으니 주님 필요할 때 드림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뭐 이럴 때, 사실은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럴 때 여러분 아깝고 안 갖고, 그거는 여러분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주셨고 필요할 때 주님께 마땅히 드리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이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인간의 모든 철학은 뭐지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성경만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문제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그래서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6가지 개인 운명에 빠져잡혀가지고 일평생 종로로다는, 고린도 12장 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느니라. 그냥 뭐 날 잡고 신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끌려다니는. 히브리 2장 15절에는 뭐라고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죽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로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커녕 삶 자체가 근심덩거립니다. 산다는 자체가 고뇌입니다. 산다는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뭐가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해요. 늘 근심이 충만해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이 잠언 14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 웃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딱 성경적 표현이에요. 말은 그래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가스 폭발하듯이 팍 일어날 그런 상태로 그 인생들이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근심에 빠진 인생을 한마디로 뭐지요? 헛되다. 전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4장이지요. 22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1편 2절에서 1장 2절에서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죠? 5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12장 8절에 끝에 가서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 5장 10절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있고 명예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다 근심거리고 걱정거리라. 그래서 여러분, 왜 복권 걸리면 와 좋겠다 이래 싶지요? 우리나라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로또 복권 걸려가지고 된 사람들의 생애를 쭉 이렇게 연구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100억이 걸렸다, 100억 이렇게 당첨받았다,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직장을 그만둔다네. 이 관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부가 서로 니한테 얼마나 내한테 얼마, 그래가 부부가 나눠지고 파선이 되고, 그래 거의 무너지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많은 일확천금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지요. 전도서 6장 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으나, 어떤 사람 받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랬냐?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며, 그러면 그는 악한 병이로다. 그렇게 원하는 걸 가지면 될 줄 아는데 가져본들 누가 누려요? 다른 놈이 누린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원래 인간이 아니라 문제 빠진 인간이 맞기에 우리는 뭐 하는 게 당연합니까?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당연해요. 누가 걱정하고 있으면 우리 안 됐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느냐, 위로받고 사는 게 당연해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근심하고 있거나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물론 하나님 존재는 믿지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지 한다는 거 안 믿어지면 근심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근심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시금방지지? 내가 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우습게 보이겠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란 말은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 근심거리가 찾아오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해서 근심거리 주시는 거예요. 근심할 요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딱 여겨지면 근심이 사라져요. 아이고 하나님 내 근심거리 이거 어째 해결됩니까? 이 근심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심할 수 있는 요소까지도 내게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 준 걸로 생각이 안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지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가 돼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적당하게 살았는데 근심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길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죠. 요한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걸 해결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했잖아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공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겪었던 아픈 기억이 확 찾아와요. A라는 문제 때문에 겪었던 갈등이나 겪었던 에너지 소비를 생각할 때요, 잠이 잘 안 와요. 문제가 온 것도 아닌데 뭐 하나 딱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음을 체험하라고 주님이 이 문제를 주신 거다. 여러분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친 다음에, 곱셈을 가르친 다음에 너 그 공부 다 끝나서 집에 가라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이제 칠판에다가 23 곱하기 4 너 문준호 학생 나와서 풀어봐. 그러면 내가 뭐랬지요? 23 곱하기 4 그를 이제 4를 어떻게 합니까? 23 곱하기 4니까 3, 4, 12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보고 준호 잘했어. 여러분도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 33 곱하기 3 우리 나올지 모르겠다. 장예주 나와보세요. 예주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그 풀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곱셈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지요? 1번 괴롭히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줍니까? 아닙니다. 구구단이 해답인 것을 알게 하려고 연습 문제를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 걸 연습시키는 과정인데 우리는 연습시키는 과정을 보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게 주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내 과거를 믿고 있어요. 내 기억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아픈 기억을 나는 배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억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그리 걱정하냐? 미래가 걱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뭐라고요?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이거는 첫 번째 의미는 뭐가 느껴집니까? 장차갈 천국을 의미하지요. 장차갈 천국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8월 15일 지금 11시 몇 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는 오후에 또 내일 또 이번 달 올해에 내년에 계속 살아갈 우리가 생명 끊어지기까지 내 미래가 있잖아요. 이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거처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모든 네가 걱정 염려하는 거 하나님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어진다면, 아이고 그래 어쩌지 큰일 났다, 여보 우리 막 그전에는 잘 넘어갔는데 큰일 났다, 다음 주까지 해결해야 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리스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야. 미래 준비된 말씀 믿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뭘 믿어요? 내 신념을 믿고 있는 거야. 맞아, 이럴 때는 큰일 났지, 그래 이럴 때는 자존심 상했지, 이럴 때는 잠을 못 잤지, 이럴 때는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갔지. 그 믿음 때문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잠 안 잡니다. 못 잡니다. 그 다음날 또 밥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미래 준비된 말씀을 안 믿고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음에도 근심에 빠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빠져도 되겠네, 그죠? 그 사람들은 뭐 굉장한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막,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고 살고 싶으면 그리 사시고 또 살아왔던 대로 그리 사시고,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으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 놓은 거느니라, 삼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 그렇게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심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근심을 찾아내는 내 속에 뭐가 깔아앉아 있어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내가 딴 생각에 빠지게 되는 깊은 내 속에 있는 양파처럼 겹겹이 깔려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살아온 만큼, 살아온 세월만큼 깔려있는 깊은 이 누룽지 같은, 깊은 이 가마솥에 똑 밥이 타가지고 끓고도 끓어지지 않는 이 탄 쑥 같은 이런 내 내면의 부분들이 주님 해결되기를, 결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사람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지금 돌을 닦고 있어요. 계속 수세미 가지고 닦고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덮어쓰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덜 앉아가지고 닦는다고 있어요. 안 닦여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도록, 내 속에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미래가 준비됐는데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면서도 준비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은 고아의 전유물이다. 고아들은 근심해야 돼요. 잠자는 거, 먹는 거, 학비란 미래 걱정해야 돼요. 자기를 도와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가 근심 안 하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근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근심에서 자유한 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근심은 누가 한다고요? 고아들이 하는 전유물이에요. 여러분이 근심이 생기거든.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셔야.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고아가 아니잖아. 여보, 당신이 고아야. 언제까지 고아원에 있는 것처럼 그래 말하고 살 거야? 대놓고 말하면 곤란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근심은 고아들이나 하는 거다. 예, 고아들은 근심해야 돼요.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아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딱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14장에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근심 대신에 뭐 해요? 주여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염려할 게 있으면 아버지 부르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 대신에 아버지 하자. 아버지 하시면 돼요. 아버지. 이제 왜 그 주님 그랬죠? 32절에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더 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근심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먼저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게 불행과 근심의 원인이에요. 요즘 주말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두 청년을 개인 양육을 해요. 한 청년은 기존 우리 청년이고, 한 청년은 간 믿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편지하면서 어제 말고 지난주에 1번이 뭐지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말씀하고 어제 다시 만났어요. 그래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나 이러니까 기억난다 소리도 안 나고 안 난다 소리 안 나고 조금 이러더라고. 그래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러니까 그래 난다요. 왜 없다 그랬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영접을 했거든요. 했으면 그 제목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꿉니까? 불신자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났으면 복음편지 1번 제목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왜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의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우리 기존 신자도 말씀 받잖아요. 바꿔줘야 돼요. 나는 왜 행복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어제 두 번째는 뭐죠?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는가? 왜 못 만나지요? 영이 죽었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영접하게 되면 제목을 바꿔줘야 되겠지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모든 것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뭐지요? 하나님 만남으로 근원적으로 해결된 거다. 그래서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 이 근심을 하나님 관계 속에 답을 못 얻으면 자기만의 근심 덩어리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답이 없어서 무거운 짐 진 인생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두 종류가 살아요. 여러분 두 종류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의 짐, 염려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 15장 5절에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 마.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두 번째 뭐죠? 해결받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요한 14장 6절에 도마가 묻습니다.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이때 주님이 탁 도마에게 주신 답이면서 영원한 답이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평소에 안 쓰는 거기 때문인데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 자를 넣어야 돼요. 그게 뭐지요? 정간사, 바로 그예요. 그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에 누가 계시잖아요. 뭐 이럴 때, 뭐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예, 막 그분. 그 말은 뭐지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이 찾고자 들로 산으로 산에서 헤매고 있는 그 하나님 만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는 게 뭐라고요? 무슨 영생과를 먹어서 그렇게 불로초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께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더 정간사가 붙어 있는데 한글에는 그 말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알기만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 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의 말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물어봐라. 지도자들이 부끄러울 만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살아온 만큼 상처들이 많아요. 살아온 만큼 잘못된 과거들이 많이 자리 잡았어요. 그 받은 과거 상처와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염려 걱정이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치유하시면 근심의 이유가 사라져요. 아멘. 오늘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16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뭐 하시냐 그러면 1번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놀고 계신다. 2번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자주 언급하지요.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14장 27절에 뭐랬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근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그걸 요한복음 20장에서 잘 말씀하는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에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오사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26절에서 문을 닫아놨는데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미래가 준비되고 성령에 치이는 사람은 근심이 아니라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뭐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흘러나가면, 저 사람 만나면 안식이 흘러나가면, 여유가 흘러나가면 그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정확한 걸 전달해도 평강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의 문은 닫아버려요. 우리가 이소부화를 아시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가는데 그 폭풍하고 햇빛하고 두 명이 내기를 했다 그러죠. 저 사람 외투를 겉옷을 벗기 시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네가 먼저 하라고. 그래 폭풍이 붑니다. 그래 폭풍이 부니까 막 옷이 날려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막 이렇게 옷을 그냥 단추를 다 잠그고 또 옷이 벗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더 웅크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구석에 가서 막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뒹굴어도 옷은 안 벗어.
아무리 폭풍이 해도요, 옷이 안 벗겨져.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으니까 햇빛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 될 게 아니야. 햇빛이 온도 올라갑니다. 29도, 31도, 33도, 35도 이러니까요, 더워지라더니 뭐 지퍼램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확하고 여러분 대단해도 평강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의 문은 다 닫혀버려요. 여러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부터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길과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 근심이 아니라 평강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없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미래가 느껴져요.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다시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요, 늘 짜증스러워요. 뭔가 칼이 나와요. 뭔가 말 끝에 항상 보면 침이 나와요. 항상 보면 가시를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겠지요. 업무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몰라도 교제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다락방 다시 문이 열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닫히는 것과 열린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겁쟁이들에게, 실직당하고 집안으로부터도 쫓김당하고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왜요? 내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 같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샘솟듯이 흘러나가게 만드시니까.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주여, 흘러나가는 평강을, 복음의 평안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나를 주관하시고,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왔던 내 인생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남은 인생 평강을 전달하는 그런 정인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걱정, 현실에 대한 불안, 지나간 여러 아픔과 기억의 공격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주님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된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알며 미래가 준비되었으며 성령 역사하심을 한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온전히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평강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